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족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10장입니다. 그 중에 21절부터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성경에는 족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미 5장에서 한번 족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 족보가 등장하면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족보가 기록된 것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족보의 성격상 어떤 인물의 후손들이나 그 계보를 보여주는 것도 족보가 기록된 1차 목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렇듯이 족보도 그 앞뒤에 나오는 문맥 속에서 읽다 보면 그 족보를 통해 성경이 제시하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홍수와 바벨탑 사건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홍수 이후에 인류가 어떠한 삶을 살았음을 알려준과 동시에 바벨탑 사건에 대한 배경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창세기 10장과 11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인류의 새로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5장 32절부터 시작해서 6장 10절과 7장 13절 등 매 장마다 성경은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후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절을 보시면 홍수 후에 그들 즉 노아의 세 아들이 아들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32절에서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고 기록합니다. 즉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창세기 기자가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홍수 후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9장 28절을 보시면 노아가 홍수 후에 무려 350년이나 살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대로라면 10장의 족보와 11장의 이야기는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발생한 일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계산하면 노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까지 살았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던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면서 경험한 인간 세계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 10장과 11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겪었다면 그 다음부터 인류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옳은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느냐?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홍수 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이 죄악에 만연한 모습으로 살았고 그런 모습을 노아는 모두 다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수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누구의 자손들입니까? 바로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도 노아와 같이 방주에 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노아의 아들이고 홍수 이후에 아이들을 낳아서 그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다면 그 아이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홍수 이야기를 해줬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아이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족보들 중에 6절부터 20절에 기록된 함의 자손에 대한 기록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전혀 홍수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함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은 인류가 또다시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는 죄에 빠졌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8절에 나오는 니므롯입니다. 10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름만 소개하는 데 반해 25절에 나오는 벨렉과 이 니므롯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니므롯은 함의 아들인 구스가 낳은 아들로 함의 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고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으며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고 니느웨와 로호보딜과 갈라와 레센이라는 큰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그를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사라는 표현은 창세기 6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네피림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니므롯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네피림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만든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네피림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말은 니므롯은 자신이 가진 힘 때문에 포악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9절을 보시면 니므롯을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게 맞서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니므롯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부분은 그가 바벨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11장 2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벨탑이 세워진 것은 시날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벨탑은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이 주도가 되어서 세운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12절을 보시면 그는 레센 같은 큰 성을 건축하였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런 경험이 바벨탑을 건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교만과 반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탑은 홍수 이후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홍수 이후의 인간의 역사는 홍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홍수라는 엄청난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인간의 본성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족보가 보여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급격하게 번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제 새벽에 만난 본문인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행하셨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7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심으로써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을 거듭 축복하셨음을 보여줍니다. 10장의 족보는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을 성실하게 실행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성한 인간은 그 다음으로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이루기 위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10장에 기록된 세 아들의 족보의 결론 부분을 잘 보시면 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라는 표현으로 끝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하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10장 25절을 보시면 셈의 자손 중에 벨렉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벨렉 때의 세상이 나뉘었다고 기록합니다. 학자들은 바로 이 벨렉 때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다고 추측합니다. 한 가지 의문은 그렇다면 함의 자손들이 세운 바벨탑 사건을 왜 벨렉 때에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11장에 등장하는 족보를 통해 해결이 됩니다. 즉 10장에서는 벨렉 이전까지 등장한 인물이 초점이라면 11장은 벨렉의 후손들이 초점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벨렉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세기 기자는 바로 그 기점인 벨렉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홍수를 경험했지만 인간은 그 홍수를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에 물들기 시작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축복의 약속을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성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죄를 끊으려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 본연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